호소란 단어가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리는 것을 호소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소연이죠, 하소연. 저는 이제 하소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나라의 한 80 넘으신 어르신들 생각이 납니다. 6.25 전쟁 치르시면서 홀로 되신 많은 분들이시죠. 남편이 죽고 또 아내가 죽고 자식을 잃으신 분들. 한평생 홀로 사시면서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사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셔서 오랜 시간 홀로 사셨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술이 잔뜩 드셔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시집살이 한 것부터 그리고 곧 그냥 서러웠던 것을 쫙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게 우리 어머니 왜 이러실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좀 그런 거를 어머니 살아계시면 참 들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홀로 사신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이 조그만 동네에서 살면은 찝쩍거리는 남자들이 많아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홀로 됐을 때 같이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사셨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오남매 키우시느냐? 그 외로운 밤을 지새면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긴 당하면서 배고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사신 거죠. 그분들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은 또 뭐였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모 교회에서 여름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덥습니까? 선풍기도 한 2대 정도밖에 없고 에어컨도 없는데 그 더운 여름에 밑에는 지푸라기로 만든 가마니가 있어요. 가마니를 쫙 깔아놓고 그 따가운데 여름에 거기 물불 끓고 막 두 손을 들고 쭉 외치는 그 모습.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살아가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하소연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죠. 그 하소연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7편은 다윗의 하소연을 기도로 담은 시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응어리들을 풀어냈는지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응어리들, 하소연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풀어낼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의 하소연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1절에 3가지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소, 울부짖음, 기도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하소연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하소연을 들소서. 나의 하소연에 주의하소서. 나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의 손길로 하나님의 공평함을 나타내소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들이 있었을까요?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왕이 되는구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다윗에게 환호를 했습니다. 대로가 열리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죠? 일주일, 아니 한 달, 두 달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1년, 2년도 참을 수 있습니다. 무려 10여 년간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패배자의 심정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약 400여 명이나 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분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었을까요? 아둘람 굴에서 그 차가운 기운과 답답함과 어두움 속에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져야 한 그 막중한 책임감, 경제적인 고통,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 것인가? 밖을 살펴보면 이 일이 전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과 그의 기득권자들은 그 힘이 너무 막강해서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일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육체와 영혼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 답답함과 고통을 따지듯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시험하셨죠? 나를 테스트하셨죠?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으면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 아픔 자체를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테스트를 하세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통을 지도자였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을 좀 풀어내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이 압박감 속에서도 이거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흠 못 찾으셨죠?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입으로 죄 짓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아프면 고통받으면 답답하면 좀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뒷담화도 좀 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막 그냥 자기 아픔을 좀 풀어내면 조금 이게 되는데 이것까지 안 한 거예요. 이것까지 끝까지 참은 거예요. 내가 입으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잖아요. 4절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내 걸음이 굳게 주의 길을 지키고 선 넘지 않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 실족하지 않은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라 10여 년 동안.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도 힘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면 그 억울함과 섭섭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떳떳하면 떳떳할수록. 그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가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왕을 안 죽이잖아요.
그 권위와 질서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눈길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하지 않았던 그 고통,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벨 수밖에 없는 그 심정. 무엇보다 다윗을 더욱 힘들게 했던 거는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밖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기득권 세력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들이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기름이 잠겼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배부른 걸 얘기해요. 마음이 그냥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울이 하라는 대로 다윗 쫓아다니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입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들 손에 한번 걸리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저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건 14절에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주네요. 후손들까지 그냥 희희낙락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도자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도 2부 3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1도 2부 3백. 1도는 뭐냐 하면 처음에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무조건 도망가요. 2부는 잡히면 무조건 부인하는 겁니다. 무조건 부인해요. 3백은 뭐냐? 잡히면 무조건 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질질 끌고 좋은 변호사를 사서 10년 받을 걸 2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6절에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부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내 아픔과 응어리를 풀 수가 없어요.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르면서 6절과 7절과 9절에 내가 이렇게 목 놓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6절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이 있지 않으세요?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5년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10년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들. 저는 제가 예수님 믿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 기도를 하는데 15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가족이 돌아오는데. 하루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보다 더 아픔의 기도를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세요. 사랑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 느끼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게 막 가슴으로 느껴지면 미소가 절로 생기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정말 뭉게구름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요, 사람이 빼짝 말라져요. 강팍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이럴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저 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내 가슴으로 오감으로 칵 좀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뭐라고 기도하냐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이런 생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생활 못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생활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 관계, 틀어진 관계, 이 상처, 여기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전 여기까지인가요?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요? 내 삶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그냥 하소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내 문제가 뭔지 얘기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소연해야 되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에 치이다가 그냥 내 영혼이 주님을 떠날 것 같아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이 주님을 떠나는 것만은 안 돼요. 내 영혼만은 꼭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14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해 주세요. 이 현실의 문제에서 영혼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15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4절까지는 좀 우울하죠. 분위기가 전체 좀 침체되어 있어요. 속상해요. 그러나 이제 15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소연하지만 하소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끝은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형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고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을 바라보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이고 고통 중에서도 나는 고백한 것처럼 나는 뭔가 좀 희망이 있지 않아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웠는데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고개를 들어 주를 뵙겠습니다. 나는 지금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홀로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불안함과 허탈함을 함께 해줄 사람 없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한복판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서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개를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소연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권능자이시고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 고백 아닌가요? 마음이 슬픈 여인 한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첫 번째 아내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 분인나에게 다 천대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애도 없는 것이 여기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이냐. 후손도 없는 것이. 그 당시는 정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되는 시대였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운 여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한다고 그랬고요. 15절에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자다. 마음이 슬픈 여자고요.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는 여자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를 하세요. 17절에 18절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오랜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후에 18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오랫동안 아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많죠. 그럴 때 하나님 생각하면 그리고 슬픔 참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희희낙낙하며 사신 분은 아닙니다. 늘 고통 속에서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소연의 기도는 하소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독일에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 교회에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히틀러를 구세주로 숭배하라. 그래서 독일 개신교 연합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독일 민족을 위한 시대는 히틀러 안에서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히틀러를 통해 참 도움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명에 반대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르멘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바르멘 신학 선언을 합니다. 히틀러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디트리 본네퍼 목사님도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히틀러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멈추라고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그게 중단을 당합니다. 중단을 당하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넣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1943년 4월에 체포돼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1945년 4월 9일 39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가기 전에 미국에 아주 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이 하시는 뉴라이프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의 저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뉴욕의 그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는데 보네퍼 목사님 여기 자리 있으니까 와서 그 강연도 좀 하고 독일 실상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하다가 제안을 받습니다. 독일 들어가지 말고 여기 신학교 교수 좋은 자리 있으니까 여기서 눌러 앉으세요. 그때 그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죠.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집니다. 너무 놀랍게도 목사님 돌아가신 3주 뒤에 히틀러가 죽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책으로 출판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죠. 그 옥중 서신 외에 이분이 몇 개의 기도문을 썼어요. 오늘 이 기도문을 함께 성도님들에게 낭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른 새벽 제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혼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 거기엔 빛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 가슴은 연약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저는 쉬지를 못하지만 당신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을 당신은 아십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저처럼 가난하셨고 비천하셨고 저처럼 체포당하여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비통함을 아십니다. 제 안에, 저의 고독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를 찾아내십니다. 제가 당신을 알고 사랑하기를 당신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 당신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절망에서 지켜줄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을 제 속에 담아주시어 그 어떤 증오에도 고통에도 오염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에서 건져줄 믿음을 저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신 본해포 목사님. 본해포 목사님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시편 17편 마지막 절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나를 두시렵니까? 기도했던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소연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고개를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응어리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